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시리즈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요? 12명이죠. 네, 그래서 12제자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저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교훈과 또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은 사람을 통해 변화된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 수리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왈 삼인행필 이화사언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 무슨 뜻이냐면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혹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점을 본받으면 되고, 혹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거든 그것은 따르지 않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반드시 그 세 사람 가운데 나의 누구가 있어요? 스승, 나의 선생님이 있다. 뭔가를 통해 계속 배워가는 삶, 이것이 중요함을 공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또 신약의 바울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게 다 좋은 이야기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평생 죽을 때까지 땅을 밟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땅을 밟고 다니면 흙먼지가 나에게 달라붙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아, 그렇구나. 혹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런 마음 들 때는 저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어떤 인물들 보면서 실망할 때 있어요. 아, 그 사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이럴 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저들의 삶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왜인가요? 나도 그들처럼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12제자, 꽤 긴 시리즈가 될 텐데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밝은 모습도 보게 될 거고 또 어두운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밝은 점이 있다면 뭐 하면 돼요? 본받으면 돼요. 어두운 점을 보이면 본받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자, 안드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전도자 안드레.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하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베드로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의 기억은 좀 다릅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장면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간이에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리고 젊었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요 100살 이상을 살아요. 지금도 100살 이상 사는 거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요한은 100살 이상을 살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 중간에 또 쓴 책이 있죠. 요한 1서, 2서, 3서를 씁니다. 그 모든 책의 주제가 뭔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을, 진리를 전해준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나요? 안드레였다. 안드레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가 지금 누구를 전도하고 있나요? 그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딱 이 장면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친구 따라서 미국까지 오신 분 계시더군요. 친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첫 목회는 저 강원도 삼척에서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거기서 운송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강진이라는 정약용이 유배했던 강진의 다산초당이 있죠. 그 강진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시골에 있을래? 야, 빨리 올라와. 너 목회 더 배워야 돼. 또 선배들도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갔습니다. 서울 강남이요. 거기 압구정동에 광림교회가 있죠.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 가요? 딱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 살다가 지금 미국에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베드로를 전도한 것입니다. 자, 왜였을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드레는 왜 자신의 형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아마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나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안드레가 깨달은 게 바로 이 말씀 아닐까?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구나.
그 뜨거움 가지고 이제 가장 친한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다. 바라기는 우리도 안드레처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참된 길로, 참된 진리로, 참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빛으로 이끕시다. 생명으로 이끕시다. 이게 안드레인데요. 그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드레여야만 했을까? 왜 안드레였을까? 그 형 베드로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꼭 안드레여야만 했을까? 아주 중요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구도자 안드레.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이 대목을 유심히 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 나중에 따라가는데 그 이전에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안드레가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당시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도자라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구도자를 이렇게 해석해 놨더군요. 자, 구도자가 누군가요? 진리를 찾는 사람. 그 다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로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생명의 도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구도자, 영어로 seeker. 구도자 예배 드리는 교회 많죠? 대표적으로 지금 시카고에 있습니다.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윌로 크릭 교회. 저 캘리포니아는 세들베 교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듣습니다.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더군요. 자, 안드레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 역사의 암흑기에 어떻게든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나요? 광야에서 외치죠.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 등쳐먹지 말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외식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소를 내뱉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라는 나라를 로마에 팔아버린 헤롯 왕가를 향해서는
당신 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세례 요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에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드레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 회개하라. 안 좋은 얘기만 다 하고 있잖아요.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헤롯 왕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쉽지 않은 길을 갑니다. 왜요? 그는 누구였으니까? 구도자였으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진리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그 역사의 암흑기에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기고 오신다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말라기서가 써진 지 벌써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커녕 역사는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때 그는 고민합니다. 내가 이 암울한 역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어두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구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안드레는 생업을 뒤로하고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드레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 탓도 아니고 로마 탓도 아니고 시대 탓도 아니구나.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구나. 이 시대를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망해버린 민족의 죄를 등에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죠. 아마 그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백성 도와주세요. 안드레는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계속 따르면서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던 중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자,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스승인, 안드레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안드레는 이제 누구를 따르나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왜요? 본인 스승이 이렇게 선포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얻은 그 진리를 누구에게 먼저 전해요? 그의 형 베드로에게. 자, 이 외침을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외침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이 두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데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침을 듣고 예수 이름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2명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자신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누구? 안드레였다는 사실. 이 사실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때 딱 한 사람 응답합니다. 그 응답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한 명이 응답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구? 안드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는 시대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순종할 줄 압니다.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삶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그 음성조차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안드레처럼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구도자의 삶,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삶,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구도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진리 쫓아갑시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오늘 예수 이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안드레는 구도자였고 이젠 구도자를 넘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구도자와 전도자 이 둘 사이를 잇고 있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도자를 넘어서 전도자의 삶으로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득도자 안드레. 그렇게 예수님을 본 안드레,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를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으셨나요?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세요?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이 계신 그곳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찾은 그 진리 나에게도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이런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와서 봐. 와서 봐. 그리고 직접 이제 안드레는 가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네.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쭉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도 봐야 돼요. 와서 보라. 자, 그러면 그때 안드레가 가서 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셨기에 안드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의 남은 인생
예수님 쫓다가 순교한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안드레는 마지막 순교합니다. 도대체 뭘 받기에? 혹 예수님 그 숨겨놓은 그물 부화를 보여줬을까요? 안드레에게? 혹 예수님 안드레에게 그래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너 내가 잘 살게 해주고 너 나중에 높은 자리 하나 줄게 이런 약속 해주셨기 때문에 안드레가 예수님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질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똑같은 질문 3번 반복해요. 뭔가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혹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를, 보화를 본 건 아닐까요? 우리를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하늘문을 본 건 아닐까요? 단지 유대 민족의 해방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맛본 건 아닐까요?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행복은 뭔가를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 찾아가서 보고 있는데 안드레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논어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저문도 석사가위. 저문도면 석사가위라.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뭘 깨달으면? 도를 깨달으면. 안드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인가요? 그는 보았어요. 그가 간절히 찾았던 것 봅니다. 깨닫기 원했던 그 도 그는 깨우칩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것을 보고 갔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확실히 믿기는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공자의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공자의 제자들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두드리며 나아가 내가 만난 그 진리, 내가 본 그 진리를 전하는 이 복된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